예,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노사도인 바울이 마지막 명령이자 권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처럼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언젠가 다 시간이 되면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회심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오랜 세월 동안 걸치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더 이상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될 만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만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전파됨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업적을 남기게 됐죠.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고 몸도 마음도 쇠약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다 됐구나 라는 것을 영감을 얻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죠.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는 바로 뭐냐면 마지막 끝까지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명령인데 이건 어떤 명령이냐면 엄한 명령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그 엄한 명령이 뭐냐? 그럼 이 엄한 명령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엄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엄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이 1절에서 언급을 해요. 1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첫 번째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과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하는 명령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자,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오늘날 저에게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한 필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하는
그 말씀이 뭐냐라 할 때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뭘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책과 경계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권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엄히 명하는데 이건 선택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엄한 명령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데 왜 우리가 그 강한 엄한 어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경계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권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3절에서 나옵니다. 3절. 그 이유에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첫 번째 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일까요? 때가 어떤 때일까요? 마지막 때를 얘기했죠. 말세를 얘기했잖아요. 말세. 때가 이른다는 것은 그때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패역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 심리적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누굴 많이 둔다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래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작년 중반기가 지나서 제가 설교가 아닌 예상치 않는 강의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는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고, 그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 때도 전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는요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예고된 거였어요. 이미 4년 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될 것을 예고된 대로 이미 터지기 시작하면서 발생된 게 뭘까요? 바로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돼요.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금융은 바로 양적 완화,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풀어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뭘 받았어요? 화폐를 찍어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저도 1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20만 원 받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대혼란이 임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제가 시작이 되니까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통제가 풀렸어요. 그죠? 통제가 풀려서 실내는 마스크를 쓰되 실외에는 마스크를 풀어도 된다라는 해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깥에 나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은 등신이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풀렸대. 왜 자꾸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뇌에도 손상도 입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의학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마스크를 왜 안 벗고 다닐까?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쓰고 왔죠? 오실 때. 예? 자신 있게 아멘하네. 해제됐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나? 난 참 이상한. 그게 왜 그러냐면 길들여져서 그래요. 통제 속에 길들여져서 그래. 안 쓰면 이상하고 등신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 속에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로 달러를 찍어내고 화폐를 찍어내서 다 풀어서 제공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뭐가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온다. 제가 작년 말경에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분명히 기록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시대가 올 건다.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와서 세계 경제 공황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뭐가 문제냐면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 전쟁의 유발로 인해서 그는 이미 4년 이전부터도 이미 예고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인해서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하나는 바로 유가 폭등이 됐어요. 또 하나는 식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3분의 1의 곡창 창고가 어디에 있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다 들어있어요. 곡창 창고가 다 완전 전쟁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아작나 버렸어요. 세계의 이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들이 다 차단이 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또 유가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유가 폭등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기름값이 2,100원 올랐어요. 이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사람들을 통제 속에 가둬놓기 시작하면서 결국 뭘로 가고자 하느냐 할 때 결국 단일 정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단일 통화, 단일 정부.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공약도 뭐예요? 기본소득제 아니에요?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지금 말고 지금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기본소득제 아니에요. 이건 여당이고 야당도 이건 다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제 대공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지금 뭐가 있냐면 식당을 가보니까 AI 아시죠? AI. 식당에 사람들이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AI가 이미 그 음식을 전부 다 뭘 갖다 주세요. 버튼 누르면 뭐가 필요하면 AI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갖다 줘. 여러분 내가 언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이미 메타버스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 메타버스를 통해 저는요 지금 용산에서 땅 2평 샀어. 제가 메타버스. 여러분 뭐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이상한 세계에서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게 무료로 준 거니까 산 거지 돈 주고는 안 사. 이런 시대가 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상당히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의 통제 속에서 우리를 가둬놓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놓여서 경제부 무엇이고 지금 정체적으로 상당히 대혼란한 시대 속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허탄한 스승을 많이 쫓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면서 정말로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의 기쁨을 주고 자기의 모든 쇼킹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대로 모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로 왔다가 저리로 왔다가 마치 파도에 물결 치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영적인 대혼탁한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의 보편적인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준이고 가장 본질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입맛에 맞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지만은 내가 입맛에 맞지 않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건 나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에 이미 익숙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들이 익숙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본질을 바라보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뭐냐?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내가 이 패역한 세대 속에 너를 보낸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이 교회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아닌 교회 인사이드 안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향해서 우리는 먼저 의식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고 진리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가장 어둠의 세력들은, 악한 사탄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4절에 나온 것처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 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켰어요. 교회가 나쁜 곳이야. 교회는 바로 코로나를 유발시킨 바로 코로나 발이야 라고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든 또 같이 함께 가족 안에서 교회 나가면 안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럴 때 알았어 하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가 나가지 말라니까 알았어,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 기의 진리를 허탄한 스승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돌이켜서 역으로 사단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더 심하게 될 거예요.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이럴 때일수록 본질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속 진리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준비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은 그 디모데가 지금 선 땅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는 오래 참아야 될 것이고 인내해야 될 것이고 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말세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내 직무가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에 힘쓰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여서 내 진리를 바로 세우고 나를 통해서 온 진리가 열방 가운데서 나아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이를 때까지 내 직무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그날 때까지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오는 것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참아내야 될 상황 속에서 지금 펼쳐져 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오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쩌면 뭐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어쩌면 전과 동일하게 자유롭지 못한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들도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거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리에 정직하게 설 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는 거는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찬란한 영광으로 공급받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물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미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혹시 많은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건 잘못해서 미움받아도 싸.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저들의 그 하나님의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그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차가운 싸늘한 반응 때문에 어떤 때는 미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핍박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위협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위협이 받고 핍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건강한 믿음일 것입니다.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고 아무런 그런 핍박도 받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는 결국 뭡니까?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보편적인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세상이 나에게 손 내밀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각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제 진리 편에 굳게 서십시다. 거룩하신